새날을 여는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42번째 말씀이고, 오늘 함께 살펴볼 본문은 고린도전서 14장 1절로부터 25절까지 본문입니다. 본문은 1절로부터 25절까지입니다. 읽는 거는 1절로부터 5절, 22절로부터 25절까지이지만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꼭 끝까지 한번 읽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은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들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고린도전서 14장 1절로부터 5절 말씀과 22절로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번 설교와 다음 설교는 방언 그리고 예언이라는 은사를 주제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은사라는 것이 어떤 신비한 현상과 같은 일들을 동원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 보니까 이 은사에 대한 오해가 교회의 역사와 함께 맞물려 이야기되곤 합니다. 오랜 교회의 역사에는 방언 때문에 발생한 대표적인 논쟁들이 있습니다. 바로 은사지속론과 은사중단론 같은 것들입니다. 은사지속론은 방언이나 병고침과 같은 은사가 지금도 계속 지속되고 있다라는 주장이고, 은사중단론은 그런 은사들은 초기 교회만 있었고 지금은 중단되었다라는 주장입니다. 근데 흥미롭게도 은사지속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살펴보면 주로 본인에게 은사가 나타나는 사람들이고, 은사중단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보면 본인에게 은사가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논의들이 사실 아무 의미 없는 것들인데 오랜 기간 교회가 이 문제를 가지고 다투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은 사실 은사에 대한 전적인 오해 때문입니다. 여러분, 은사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 점을 놓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인식이 결여되어 있다 보니까 한편에서는 방언이 나타나는 사람이 자신이 방언한다고 자랑을 하며 방언이 나타나지 않는 사람을 향해 신앙이 약한 사람이라고 치부해버리는 일이 생겨나고, 반대로 방언이 나타나는 사람들을 이상한 사람, 조심해야 할 사람으로 몰아세우는 일들이 교회에서 종종 발생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방언을 가지고 논쟁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목적과는 정반대의 현상입니다. 어제도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12장 7절에서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했고, 25절에서는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은사를 주신 목적입니다. 유익하게 하고 분쟁이 없이 모두가 서로를 돌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천재는 1%의 영감과 99%의 노력으로 이루어진다라는 에디슨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을 들을 때
99%의 노력에 강조점을 두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야사에 의하면 에디슨이 정말로 강조하려고 했던 것은 오히려 1%의 영감이었다라는 겁니다. 내가 99%의 노력을 다했어도 1%의 영감이 없었다면 모든 것은 헛것이었을 거다. 그 1%의 영감은 신이 주신 은사이고 신이 주신 달란트이다. 그 신의 은총이 없다면 인간의 99%의 노력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의미였다라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는 에디슨보다 더 확실하게 1%의 은사, 즉 하나님이 주신 선물의 절대적인 중요성을 강조하며 사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방언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언은 우리의 공로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은혜와 은사에는 그렇기 때문에 자랑이나 교만이 있을 수 없고 갈등이나 분쟁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은 고린도 교회에서 오히려 은사 때문에 자랑과 교만과 분쟁이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바울이 은사를 설명한 다음에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라고 말하면서 이 더 큰 은사가 다름 아닌 사랑이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바울이 사랑을 강조하는 것은 은사를 받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것을 자랑의 수단으로 분쟁의 원인으로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길 바랍니다. 오늘은 그 은사들 가운데 방언에 대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4장 2절 성경에서 방언에 대한 가장 단순하고 가장 정확한 설명을 바로 이 14장 2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이 구절은 여러분 방언에 대해 언급하는 모든 사람들이 기억해야 할 구절이기도 합니다. 이 구절이 방언에 대한 모든 대답을 다 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여러분 방언에 대해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쓸데없는 논쟁을 해왔습니다. 누가 방언을 하는가? 방언을 못하는 사람을 성도라고 할 수 있는가? 성령을 받았다면 반드시 방언을 해야 하는가? 하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방언을 가지고 논쟁하는 모든 논쟁의 초점이 방언을 말하는 자에게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2절을 보면 초점이 다릅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에게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니라 방언을 누구에게 하는가, 즉 방언의 대상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방언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방언을 말하는 자는 누구에게 말하는 걸까요? 바로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다시 말해 방언은 하나님께 하는 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사실 방언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방언에 대한 모든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됩니다. 방언은 누구에게 말하느냐? 하나님께 한다. 그런데 모든 어이없는 문제가 어디서 발생하느냐? 방언을 하나님께 말하지 아니하고 사람에게 말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방언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저희 교회도 방언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이 제법 계시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방언을 말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그 방언으로 기도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언을 들으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부탁드립니다. 누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그러려니 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방언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방언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을 향한 게 아닙니다. 사실 바울은 이 사실을 수차례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6절 내가 너에게 나아가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라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9절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할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11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방언은 여러분 알아듣기 쉬운 말이 아닙니다. 알아들을 수 없는 말입니다. 만약 방언을 사람에게 향하여 하게 된다면 그건 허공에다가 말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결코 방언을 자랑하기 위해서 하거나 사람들에게 방언으로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여 사람에게 방언으로 말씀하고 싶으시다면 통역을 반드시 세우시고, 그게 아니라면 방언은 하나님에게만 하는 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방언은 여러분 4절에 따르면 자기의 덕을 세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방언이 공동체나 자신에게 유익을 주는데 어디에 유익을 주냐 하면 바로 방언을 하는 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방언이 다른 사람을 향하게 되면 19절,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닫는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나에게는 유익이 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말 아닙니까? 방언으로 말해봐야 못 알아듣고 못 알아듣기에 덕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유익을 끼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방언은 하나님에게만 해야 한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방언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입니다. 방언을 은사로 받으신 분은 마음 놓고 방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그 대상이 하나님이다. 이것은 반드시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이 방언을 말함으로 자기의 덕을 세우는 유익을 누리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5절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니. 중요한 건 방언을 말하고 말하지 아니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사가 우리 모두에게 각각에 맞는 것들로 선물로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임을 저는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22절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여러분, 이 구절을 아주 신중하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일단 중복되는 표현을 빼고 단순하게 22절을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방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고 예언은 믿는 자들을 위한다. 제가 신중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혹시 22절을 읽는 순간에 어떤 분이 이런 결론을 내렸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방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니까 방언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앞에서 하면 좋은 거구나. 근데 이렇게 결론 내면 큰일 납니다. 저 사람이 안 믿는데 내가 그 앞에 가서 방언을 쫙 얘기해주면 신기하네, 저거 신이 주신 건가 봐라고 그가 감동하고 놀라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앞에서 방언은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방언은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입니다. 방언은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표적을 보여줘야 되겠다, 그런 목적으로 방언을 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느냐? 23절과 같은 결과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서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표적이 되려고 방언을 말했는데 결과는 미친 사람 취급받는 거. 이게 방언의 결과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거, 방언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방언은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한다. 지금 22절에 방언을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라고 나오는데 이 표적의 의미를 우리는 잘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22절에 나오는 표적을 설명하기 위해 우리는 21절을 이해해야 하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입니다. 여러분, 이 21절은 구약의 이사야 28장에 나오는 이야기의 차용입니다. 무슨 말이냐? 28장을 함께 이해해야 이 본문이 더 뚜렷하게 보인다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28장의 앞뒤를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동안 계속 말씀해 오셨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려주셨습니다. 은혜의 말씀으로 권면도 하시고, 율법의 말씀으로 정죄도 하시고, 계시의 말씀도 하시고, 이스라엘에게 계속 말씀하시며 그들을 권면하셨습니다. 무슨 말로 했느냐? 이스라엘 말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알아듣게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는데 문제는 이스라엘이 듣지 않은 겁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다른 방언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이방의 것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또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말로, 즉 이스라엘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해도 그들은 듣지 않았고, 그렇게 듣지 않으니까 다른 이방의 나라들이나 이방의 그 왕들을 통하여 다른 말로 이야기했는데 그거 역시도 알아듣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아니, 이스라엘 말로도 못 알아들었는데 다른 방언, 다른 입술, 그래도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하면 당연히 못 알아듣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해 이스라엘은 이러나 저러나 이스라엘 말로 했거나 다른 말로 했거나 히브리 말로 했거나 다른 말로 했거나 결국 이스라엘은 알아듣지 못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이게 이사야 28절의 결론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여러분은 한 가지를 더 질문하고 답하셔야 합니다. 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까요? 혹시 다른 방언이나 다른 입술로 말하면 못 알아듣는 말을 하니까 말을 듣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말로 말할 때는 다 알아들었으면서도 왜 그 말씀대로 그들은 행하지 않았을까요? 다른 방언, 다른 입술로 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당연히 안 들었고,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했을 때 알아들었지만 알아들었으면 순종해야 하는데 순종하지 않은 걸로 봐서는 알아들어 놓고도 듣지 않았던 겁니다.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그 말씀이 자신들이 듣기에 이해되거나 납득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죄의 기준과 죄의 원리와 죄의 가치와 죄의 방식과 죄의 수단과 온통 죄적인 사고로 가득 차서 그 죄적인 것 가치를 따르고 살고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말로 알아듣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방식을 이야기하니까 죄인들이 도무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되지도 못하고 납득되지도 못하고 수용되지도 않았던 겁니다. 말은 알아들었는데 내용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려울 때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가 오면 너무나 좋아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고 따르지 않았던 겁니다. 왜? 은혜가 와서 문제가 해결된 거는 너무 정말로 고맙고 좋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현실성이 없어 보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다가 망할 것 같으니 안 듣고 행동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럼 이게 왜 표적이 될까? 여기서 표적의 의미는 알아듣지 못한 것의 상징입니다.
지금 바울이 22절에서 방언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다라고 말했는데, 이 표현은 방언을 보여주면 믿지 않아야 하는 자들이 방언의 표적을 보고 믿는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정반대로 믿지 않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방언처럼 들린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애초에 알아듣지 못하는 말과 같다라는 의미, 그걸 표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방언으로 말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결론이라는 겁니다. 말로 해도, 말로 복음을 설명해도 알아듣기 힘든데 거기다가 방언으로 말하면 애초에 알아들을 수가 없다. 그러니 믿는 자던 믿지 않는 자던 방언으로는 그들에게 절대로 말하지 말라. 방언은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만, 하나님에게만 해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말하거나 기도할 때 방언으로 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마음 놓고 해라. 그래서 자기의 덕을 세우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라. 이게 방언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방언이던 어떤 은사던 모든 선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익하게, 성도를 행복하게 하려고 하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걸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방언 마음 놓고 하십시오. 대신 성경의 가르침대로 하나님을 향해 하십시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이유, 하나님의 은사를 주신 이유는 성도가 행복하도록, 그래서 은혜와 은사를 받았을 때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으로 서로를 사랑하며 살 때 그때 행복이 구현되고 행복이 누려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점점 신앙의 연조가 깊어갈수록 세계관이 변하고 사고방식이 달라지며 가치체계가 새로워져야 합니다. 죄의 사고에서 하나님적 기준으로, 하나님적 원리로 세계관과 가치체계가 변화해 가야 합니다. 사랑은 여러분, 기독교인만 가능하고 사랑은 성도만 가능합니다. 태진아 씨가 부른 사랑은 아무나 하나, 여기에 대한 대답은 아무나 하지 못한다입니다. 그럼 참된 사랑은 누가 하느냐? 바로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가 사랑을 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존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받은 은사를 통해 더욱 사랑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지금보다 더욱 하나 되길 소망합니다. 은사로 인해 갈등하고 분쟁하는 그런 어이없고 안타까운 상황을 마주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사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더욱 화합하고 일치하고 단결하고 연합하는, 그래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방언은 자랑이나 교만의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선물임을 깨닫습니다. 방언을 주신 분들은 하나님께만 하게 하시고, 방언을 받지 못한 분들은 그것 때문에 시기하거나 열등감을 갖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신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다른 은사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하시고, 모든 은사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임을 인정하며 각자에게 주신 은사로 서로 섬기고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방언으로 인한 분쟁과 갈등이 아니라 화합과 연합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참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